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섬기시고 또 총신대학교 또 부총장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설교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김창훈 교수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두세 사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참 밝아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교회에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울이지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한번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거리낀다 하는 말은 이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리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당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7, 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한 7, 800년 동안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35, 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은 한 7, 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 그 기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었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고정관념 속에서 또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만 고쳐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을 아프게 하셔서 제가 학교를 휴학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제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의학이라든지 세상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많은 병들을 고침받았고, 제가 유학을 가고 또 목회사역을 하고 또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적 또는 표적, 능력,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될 때, 그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주님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길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이 조금 미련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과 이방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완벽하고 심오한 진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주 수준이 낮은 이 저등 철학의 문제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이방인,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비이성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또한 맹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이성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고해야 되고, 또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도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또는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경 쓰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다가도 안경을 끼면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진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되느냐면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설명할 때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 영역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쭉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처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 처방이라고 바꿔서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방이라, 하나님의 처방이라. 사실 이 처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이 맞다면 처방대로 따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미리 구약에서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하도 강팍하게 하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애굽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방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6월절에 6월절.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그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또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거듭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거기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비로마인들, 특별히 가장 악한 짓을 하는 이 정치범들만 사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처방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그 한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고백돼야 되냐면 2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종종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꼭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원칙에 아주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희생제물이 지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귀의 세력 앞에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의 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기에 바울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더라. 아무것도 알지 않죠.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1장 17절 마지막 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딪힘은 그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딪힘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의 삶 자체가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딪힘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세요? 네. 근데 종종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내가 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따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을 때, 마치 그거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린 것과 마찬가지. 너무나 힘들어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의 방법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도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라를 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 이거를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보면 방금 21절의 말씀이 조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설득력 없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 이거를 전하는 방법을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제가 쭉 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서치라이트를 착 비치면, 그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설득력 없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 장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학교보다도 개척교회 대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정말 그 일을 제가 감당하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행복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감격했고 또 교양서적도 있고 신앙서적도 있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또 좀 읽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 따라서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책상 그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상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고민했는지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처럼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똑같은 문제로 제가 또다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평생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